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나라 법적 기념일 중에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5월 21일이요?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아닌데 무슨 날이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부부의 날이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21일이 바로 이 부부의 날인데요. 이 부부의 날은 1995년도에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동을 주도해서 부부의 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날 TV에 한 어린이가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그 운동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결국에는 법적 기념일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저도 이번 5월 21일에는 꽃 한 송이 사서 아내에게 선물해야겠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부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바라는 배필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의 원인이 돼요. 하지만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족함을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바라는 배필을 원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커져서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결국 바라는 배필을 원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실수나 연약함을 용납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나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실수나 실패가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인내하며 함께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 부부들은 가정에서 항상 나는 아내를 돕는 자다, 나는 남편을 돕는 자다라는 고백과 함께 서로를 위하여 존재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에덴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바라는 남편이 아니라 돕는 남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바라는 남편이 아니라 돕는 남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바라는 남편, 이 바남 아닙니다. 돕는 남편, 돕남이 맞습니다. 이런 돕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가정을 지켜나가려면 부부가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죠. 우리말 성경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여기서 배필이라는 말, 이제 배필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돕는다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근데 배필이라는 말, 게네그또라는 말인데 배필, 부부로서의 짝을 말합니다. 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본래 히브리 말, 이 게네그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I will make a helper, 내가 도우는 자를 만들겠다. 근데 who is suitable for him, 그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돕는 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아주 적합한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렇게 영어 성경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배필, 짝으로 번역된, 우리말이 짝이지만 배필로 번역된 케네그또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바라보다, 마주대하다 하는 뜻을 가진 네게드라는 말, 그리고 무엇 같이 무엇처럼이라는 전치사 케가 합쳐진 거예요. 케네그또라는 말이죠.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 직역을 하면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아주 가깝게 마주보고 앉아서 말하고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해주는 상대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배필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배필, 짝이라고만 번역해서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질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 즉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에덴의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이 있는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 우리의 슬픔, 나의 상처, 우리의 절망, 우리의 기쁨과 행복 등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들을 부부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진정한 대화를 통한 깊은 교감을 이루려면 남녀의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이고
또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이 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고 화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서로 대화를 통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먼저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상대가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르다,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마주보고 배필, 마주보고 대화하고 교환하면서 교감을 이루어가기를 노력해야 된다. 대체로 저를 보니까 남편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깊이 교감하는 부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덴의 가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부부들은 서로 공감하는 남편, 공감하는 아내, 그리고 소통하는 남편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대화가 잘 되시나요? 네, 저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신혼 초에 소통이 좀 안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놓고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는데요. 영화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아내가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아내가 잠시만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통화가 길어질 줄 저는 몰랐죠. 처음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으려고 저는 펐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한참 있다 돌아와서 서운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통이 안 되었던 경험이라면 안 되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우리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 가정을 지켜나가려면 부부가 서로의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숨길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태초의 부부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아내 캐시 켈러와 함께 쓴 책이 있는데, 또 결혼의 의미라는 두꺼운 책이에요. 이 결혼의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내보이고 다칠지도 모를 가능성까지 완전히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 둘은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볼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이나 혹은 숨기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거짓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비밀을 감추고 거짓을 감추려는 시도는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수치를 가리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원초적인 가정으로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부부간에 이게 비밀이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서로 간에 진심으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부부지간에 솔직히 내어놓고 계속 나눠야 돼요. 나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도 드러내야 되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빨간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구차한 변명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구차한 변명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는 것과 똑같다.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는 더 부부간에 불신만 쌓여갈 뿐이죠.
근데 이렇게 솔직히 서로 터놓고 투명하게 서로의 문제와 약점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용서와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03편 8절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는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거짓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한마디로 덮어주는 은혜였습니다. 덮어주는 사랑이었다고요. 우리는 모두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덮어주는 사랑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선교적 삶이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해야 될 선교적 삶이라고요. 선교적 삶이 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런 걸 실천해야 된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부부지간에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 부부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돕는 남편, 좋은 남편 되도록 힘씁시다. 네, 저도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돕는 남편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도 돕는 배필, 돕는 부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안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부들이 에덴 동산의 원초적 부부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안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참으로 돕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교감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배우자에게 감사한 일과 배우자에게 존경스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